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 지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매일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여러분들이 큰 거를 한 번씩 딱딱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오늘 어느 때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 식사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유월절 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파는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파는 누구요? 가룟 유다는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이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떡을 띄어서, 그때는 빵이겠죠. 빵이나 떡이나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떡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떡을 떼어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떡을 주니까 이 떡을 먹잖아요. 먹으면 떡이 어디로 가죠?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서 주면서 이것은 나의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피인데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사건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걸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라고 해요. 수건을 가지고 어리에다 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해요? 성질이 되게 급해요. 누가 급하죠? 베드로가 성질이 아주 우리말로 하면 속된 표현하면 성질이 급하고 더러워요. 그러면은 예수님 내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 손도 좀 씻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지금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지 않느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전체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려고 해서 깜짝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아스팔트라는 게 시골에 없었잖아요. 완전 무슨 길이지요? 흙으로 된 길, 신장로 닦아서. 그 지나가면은 발이 어떻게 되죠? 먼지가 뽀얗게 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고무신 단을 신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더운 나라라서 이 슬리퍼 있잖아요. 샌들 애들이 신는 거. 그거를 조리 같은 이런 샌들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 더운 나라니까 양말을 신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듣지 말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오셔야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 우리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발 씻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좀 이렇게 사는 집에는 그 밑에서 종들이 있었는데 종도 여러 가지예요. 종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발 씻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나누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무슨 걸 하시고 무슨 메시지를 주셨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어요. 제일 처음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가 뭘로 갔죠?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다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요셉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요셉이는 갈 때에 노예로 팔려를 갔는데 자기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요셉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뭘 가지고 있었죠?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고 믿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요셉이는 알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노예로 팔았지만은 요셉이는 뭐를 가지고 갔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애굽을 복음화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갔다, 이렇게 요셉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가 가서 비록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이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가정이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야 요셉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최초 강대국이었어요. 어디가? 애굽이. 어떻게 노예로 간 사람이 초강대국의 왕보다도 왕은 자리만 높았지 그 요셉이의 그 말을 듣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구원받은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그 애굽에서 살다가 200년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가서 100년 동안을 복음을 누렸어요. 100년 가까이를. 왜? 요셉이가 110살에 죽었거든요. 요셉이가 죽고 나니까 점점점 이 복음 언약을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졌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에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복음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지금 복음이 희미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졌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반문을 할 분들도 많게, 여러분들 말고 다른 데서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지금 복음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를 완전히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종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갔죠? 400여 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라고 하고 아므람이라는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게 세상으로 보면은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만에 애를 강물에다가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어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행히 바로의 공주에게 그게 눈에 띄어서 데려다가 키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그게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왕궁에 가서 자, 공주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자라죠. 그런데 또 누가 그 젖을 먹이죠? 엄마가 또 그걸 먹이게 됐단 말이에요. 친엄마가. 이래서 이제 젖을 4살, 5살까지 아주 그렇게 먹였겠죠. 보호했겠죠. 왕이니까. 왕궁에 살은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만큼 잘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떠나가고 거기에서 자라나서 거기에서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고고학자들이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 실패한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게 나이가 40살 때.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나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도망자 신세를 살았죠. 그 엄청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80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바로 왕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가 나이 80이 돼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죽으라고 한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모세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음 앞에 갔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모세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이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도 절대로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예요. 7장서부터 쭉 보세요.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죠. 어떤 재앙으로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모든 대문 앞에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나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제일 먼저 나가 싹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일이 뭐라고 하죠?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그 유월절 날 지금 뭐를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빵을 띄어서 먹으면은 그 빵과 떡이 어디 가죠? 내 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 먹으면 위 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물론 위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 떡이, 빵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잔을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예요. 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언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원죄뿐 아니라 내가 지은, 스스로 지은 자범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 우상숭배자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카스테라 잘라서 먹잖아요. 카스테라를 먹으면 그 카스테라 먹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포도주를 먹든지 포도즙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걸 먹으면은 이걸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나면은,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성찬의 의미, 성찬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든 인간들하고 다른 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이 말은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왜 왔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뭐를 해결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게 뭐라고요? 언약이라 이 말. 언약. 그렇게 하시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려.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한 거예요. 왜 하지요 그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 하죠? 부활절날, 성탄절날 밖에 안 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를 하든지 노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 예배는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성령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 교회 댕겨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요. 이거 진짜 알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이걸 진짜로 알고 믿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늘 똑같이 살다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게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았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어지는 게 깨달아져야 이것을 보고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바른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서 문제죠. 진짜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로 사실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왔죠?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저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니까. 이거를 모르니까요. 이거 진짜 알면 사람이 싹 바뀐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이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 마귀, 악령에게서 이걸 보고 그게 묶인 사람을 보고 운명팔자라고 하죠.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받은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정말 확인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그냥 건져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만왕의 왕이야?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부터 오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기에서 오는 평안함과 여기 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받음을 체험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거기서 빠져나온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자녀냐, 이 구원을 설명한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거를 여러분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그 이름을 영접할,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에게 다 건너갔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거를 몰라서 다 방황하고 있어요. 실제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가끔 계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어제 제가 이 사무실에서 저 밑에서 저녁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거 말씀을 붙들고 계속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막 묵상하고 내가 혼자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한 10시 좀 넘어가지고 나와서 옆방에 가서 정은영 집사가 거기 있길래 안 가나? 그랬더니 가야지요. 그러면서 왜 아까 아멘 했어요? 그렇게? 이러더라니까. 왜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가슴을 부딪히니까 내가 뭐라고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아멘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신 자를 믿는 자는 이거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게 부딪힐 때에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난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또 더 벌고 싶고 또 생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복음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뭐 하려고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벌어야 돼요. 복음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 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배경이 뭔가?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일할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민정수석이라든지 예? 모든 이런 사람들이 뭐죠?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누구의 배경이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래서 지난번에 뭐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라.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류를 60억 인구, 70억 인구를 한 번에 보신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부르짖고 마음에 막 고통받고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다 듣다. 너희들 마음도 내가 다 안다. 너희들 환경도 다 안다. 그게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형편 상황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 생각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배경이라니까. 이걸 모르니 속는 거야 말이에요.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말을, 여러분들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기도 좀 하세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요. 그게 어디요? 외우기만 외우지. 여러분들 이거 듣고 이거 진짜 해보라니까. 오늘 꼭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늘 배경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누려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걸 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배경,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걸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걸 자꾸 해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권세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제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했으면 이제는 이 복음을 정리한 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기도합니까? 안 돼요.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계속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 꿇리는 예수 이름.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계시록 3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그러냐? 창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정정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해 보라니까.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지식, 지혜. 지식은 뭐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이 소리를,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고 막 같이 막 즐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래야 뭐죠? 이게 예배예요. 이걸 보고 축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지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묵상해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얼굴과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아멘 해가지고 이래야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비유를 들어가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옆에 사람을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합시다가 뭐냐? 합시다 해가 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세요 하고 해요. 합시다 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만 모르도록 하고 이것만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이 잡혀 있어요. 마음이 잡혀 있다니까. 생각이 중심을 어디다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은 못 잡아.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잡혔는데요. 그래서 빨리 이게 좀 해방받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붙잡고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맨날 정리한다고 하지 말고 정리한 거를 놓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걸 붙잡고 소리 내서 부르짖어 보라니까. 언제까지? 이게 다 입력될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하면 여기에서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고 그 말씀의 사실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와 있어요, 성령이. 이게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주일날은 그냥 주일날 와서 조는 사람 보면은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이상하지요, 내가. 그러면 또 좋은 교회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하면은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교회 와서 제가 망하는 거라니까. 망하는 거 그거는. 아이고 정말. 아니 내가 길 가는 사람 보고 막 열낼 필요가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보고 모르는 사람 보고 막 이래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는 달랬다가 야단 쳤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배를 같은 배를 찼잖아. 배 이름이 뭐죠? 근데 배 안에 들어왔는데 저를 제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전하는 대로 그걸 붙잡고 그대로 하려고 100% 안 해도 돼요. 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돼요. 하려고. 이런 사람이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 근데 하면은 늘 뭐야 딴 길로 가. 자기 기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을 놓고 이러고 가니 다 보여줘요. 교회에서는 싹 내려놓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으로 요 자세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씀이 잡혀야 돼요. 이 말씀이 생각에 잡혀 있어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미입 잡혀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딱 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게 이제 그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걷고 요게 이제 체험되기 시작해. 그게 안 되면 외우는 거 천번 만번 외워도 마귀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 이제 외우는 건 참 좋은 건데 이제는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니까요.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거를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돼요. 이래 돼서 뭐가 어떻고 저래 돼서 어떻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아니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갈등하고 왜 시험 들어요? 그러지. 아니 진짜 알면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씩 더 올라간다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의 감동감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이길 수 있는 어떤 게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출근 도장만 찍고 가는 거는 수십 년 댕겨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다음에 이게 성령 감동 감화가 되면은 이제 갈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이 저절로 나와지게 돼요.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분과 배경과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혀야 되고 그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은 말할 때도 뭐가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들을 때도 그걸로 들어지게 되고 보는 것도 그걸로 보게 된다니까. 이거를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말씀 포럼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전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이게 전부 마귀판이요. 빨리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무슨 얘기해야 돼요? 말씀 복음 포럼만 해야 돼요. 마귀가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빨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되는 게 없고 뭘 최고의 축복을 받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따져보라니까. 예? 따져보세요. 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냐? 아니 목사가 맨날 저러는데 뭐가 최고의 축복이냐? 따져보라니까. 따져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 말씀으로 대답해 줄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다.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되는 날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내 머리 가지고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표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